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65쪽 시편 85편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키스하였으며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문구 그대로 의와 화평의 키스가 되겠습니다. 저는 시편 85편 10절을 보면 생각이 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생각나는 건 아닌데 제가 성경 번역의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다 보니 연관성 있게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아름다운 문구가 우리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신령과 진정을 어떻게 번역했는고 하니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 Spirit and Truth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설교자들도 그 영어 번역본의 예를 따라서 신령과 진정은 폐기하고 이제 영과 진리로 바꾸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미안합니다. 저는 한글 개역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100년 전에 그 개역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은 이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헬라어 뜻은 영과 진리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에 더 가깝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이 났던 이유는 뭐냐면 시편 85편 10절 하반절에 보면 의와 화평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신학을 하거나 그리스도인의 현실 참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들은 시편 85편 10절 하반절을 의와 화평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한데 다르게 번역합니다. 어떻게 번역하는고 하니 정의와 평화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목회자 협의회 정평협 이런 것도 있었고요. 천주교 측에서는 정의 평화 구현 사제단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참여를 하는 사람들에게 정의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 개념입니까? 평화라는 게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개념입니까? 그래서 정의와 평화를 쓰고 그들이 가끔 성경을 인용할 때에 근거로서 시편 85편 10절 하반절을 제시한다 하는 것을 또한 덧붙여서 언급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85편 10절 하반절에 대하여 정의와 평화로 번역을 했다고 해서 크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와 화평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는 의와 화평만 있는 게 아니라 긍휼과 진리에 대한 말씀도 상반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긍휼과 진리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은 내년 2019년 대림주일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휼과 진리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1년을 꼭 기다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들이 하반절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와 화평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에 의해서 깨끗이 씻겨진 사람이 갖게 되는 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 그러니까 뭐냐면 보혈로 씻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그것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왜 머물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애가 엄마 말 안 듣고 진흙탕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잔뜩 버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씻겨주고 세탁해주고 새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감사해. 나는 새 힘을 얻었어. 진흙탕에 가서 뒹굴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 그러니까 세탁하면 다 해결이 되고 목욕하면 해결이 되네. 난 나가서 또 한번 뒹굴게.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 아이가 그래 엄마에게 너무 수고스럽고 또 옷도 버리고 이제서부터는 엄마 내가 조금 조심하고 그런 짓 안 할게. 이래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을 받고 깨끗하게 된 칭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로움에만 머물 겁니까? 그런 의로움, 그러니까 뭐냐면 보혈로 씻겨진 의로움에만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열매를 거두는 말씀의 의로움 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향상과 진보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에 의하여 구원을 받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반걸음이라도 뛰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의는 그러한 의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된다 하는 그 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의롭다가 하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 그 수준에만 거하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한 걸음 더 나아가라. 화평과 키스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이렇습니다. 어떤 어떤 집안에 아들을 넷두고 딸을 둘 둔 집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어서도 정정하기 때문에 구정이나 추석이 되면 1년에 최소 2번은 전 자녀가 집결해서 이렇게 구정과 추석에 의례도 치르고 또 친목도 다지고 또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네 형제 중에 첫째가 제일 못 살고 둘째가 두 번째로 살고 세 번째가 가장 잘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 형제들이 모였을 때에 셋째가 이러는 겁니다. 형님들 저 좀 보십시다. 그리고는 작은 방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셋째가 형들한테 형들 이따 꺼내기 좋게 내가 봉투에 안 담았어. 그리고는 10만 원씩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들 이따가 우리가 모인 거 회비 내잖아.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형들이 내는 거로 하고 내가 준 거로 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가 추석은 이렇게 지내자고. 그래서 셋째가 제일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돈을 이렇게 한번 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형들한테는 이제 봉투에 줬다가는 그 봉투 어디서 받았냐, 어디서 생긴 거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배추잎 2장을 이렇게 나눠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비 낼 때 떡 내고 이렇게 이제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가 보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을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아니 셋째야, 네가 제일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마음으로 그걸 그렇게 냈냐? 둘이 조용히 바깥에 뜰락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형,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그냥 마음을 후하게 쓰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마음을 후하게 쓰기로 했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화평입니다. 의와 화평의 키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회비들래. 그 10만 원씩 이거 내기로 했잖아. 추석에. 빨리빨리 내. 이거 10만 원 내야 돼. 빨리빨리 줘. 첫째음, 둘째음, 셋째음, 넷째음. 뭐 이렇게 다 그 걷는 시. 이게 뭡니까? 이게 의입니다. 각자 낼 돈 내라. 이게 의입니다. 근데 화평은 누군가가 후하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낼게요. 그리고 그거 티 안 내는 겁니다. 왜? 티 내고 내면 그걸 존심이 상해가지고 걷어쳐라. 우리도 우리 거 낼게. 뭐 이렇게 말이 거칠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은밀하게 티 내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셋째가 그렇게를 한 5년 했어요. 이제 5년을 하니까 그 둘째가 자꾸 캥기는 거예요. 그 명절 때만 되면 캥기는 거예요. 근데 왜 캥기느냐 하면 잘 살기는 우리 집이 잘 사는데 저놈이 매번 이렇게 내가지고 하는데 나도 좀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가 어려움이 있어요. 부인과 함께 가게를 하는데 돈 관리를 부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보 나도 좀 인심을 쓰게 그 돈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회비 시스템으로 정착이 됐는데 당신 그거 한 번 내줬다가 내년에 또 낼 거 기대하면 어쩌려고 그래. 부인이 그렇게 얘기할 게 빤하거든요. 얘기도 못하고 어쩌고 그래서 속을 굉장히 쓰리면서 이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궁리해낸 게 뭐냐면 회사에서 무슨 돈이 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수당이니 뭔지 특별히 뭐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걸 꼽을 쳤어요. 꼽을 쳐가지고 이제 한 해는 금년에 내가 낸다 그러고 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다른 부인을 통해서 수당이 나온 걸 알아가지고 이제 난리치는 겁니다. 당신 80만 원이 나왔대는데 당신 나한테 입금이 안 됐는데 도대체 어디에 썼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할 수가. 그러니까 끙끙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애인이 생겼나? 바람을 피나? 도대체 80만 원씩이나 어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을까? 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심을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실토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 금년에 한 번 냈다. 근데 셋째 내가 지난 5년 동안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에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난 부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치졸하게 살았는지 내가 깨닫게 된다고. 잘 살기는 우리가 잘 사는데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이 5년은 냅시다. 내가 당신한테 밀어줄 테니까 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집안에 아름다운 화평이 깃든 것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화평이 깃들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납니다. 왜? 부인이 의로워요. 아니 우리 낼 것만 내면 되잖아. 왜 당신은 내지도 않아도 될 걸 더 내겠다고 난리야. 어디서 들어보는 소리 같지 않아요? 좀 웃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웃지를 않으면 내가 설교에 재미가 없어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겠다 그러고 조금 양보하고 뭐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둘째 부인이 이제 형수지요. 그 동생을 보니까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궁금해 죽겠는 게 있어요. 궁금해 죽겠는 게. 그 여자들은 별의별 게 다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둘째 안 식구가 이걸 동의하고 하는 것일까? 몰래 하는 것일까? 이게 아주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구정인지 어느 때 화투를 치는데 얘기를 꺼냈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알고 있었어? 뭐 그러면서 동서 알고 있었어? 뭐 하면서 이제 말을 꺼냈겠지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남자가 그 정도 돈 쓸 자유가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숨쉬고 살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멋진 화평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당신 나무르게 이렇게 돈을 막 쓰고 다닌단 말이야 하고 한판 전쟁을 했다면 뭐는 없습니까? 화평은 없어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의와 화평의 키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로워요. 내가 권리가 있어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있어요. 내가 따질 수도 있어요. 내가 우길 수도 있어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어떤 권한과 어떤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의에 머무르지 않고 화평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관대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후대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계산상으로의 불이익 내지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어느 때 형제들 사이에서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오느냐? 서운한 감정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몰라봐주고. 근데 이 서씨는 꼭 서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서운 씨는 꼭 다시 가는 거 아시죠? 서운은 꼭 섭섭씨로 갑니다. 그래서 서운한 감정은 필히 섭섭한 감정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서운했던 가벼운 감정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하더니 섭섭씨가 돼버립니다. 섭섭씨가 되더니 한두 해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눈덩이가 아주 커져서 눈사태 납니다. 서운씨가 섭섭씨 됐다가 대문씨, 이거 아주 큰 눈사태이기 때문에 시옷에서는 벗어납니다. 이응으로 시작이 되는 씨 이름 아십니까? 억울씨입니다. 억울해요. 왜 나만 이러냐? 왜 우리 집만 이러냐? 왜 우리가만 자꾸 이러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자들이, 죄송해요. 여자들만 그런 건 아니고 남자들도 꽁생원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섭섭시로, 섭섭시에서 어디로 갑니까? 억울시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기어코 깨지게 만듭니까? 화평이 깨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전혀 안 웃어서 설교가 재미가 없네요. 난 여기 설교하기 자꾸 싫어지는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이 화평이 깨져요. 이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힌 건 의로움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로움에 머물면 안 된다는 말은 의로움을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라 의를 유지하되 조금 더 가라는 겁니다. 화평한 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마음을 후하게 쓰고 넓게 쓰고 그리고 끌어안는 쪽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와 화평의 키스입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어렸을 때 다툼이 많잖아요. 왜 다툼이 많습니까? 누군가가 화평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는 언니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뭘 붙들고 싸웁니까? 의의를 붙들고 싸워요. 의의로. 내가 옳다는 거야. 내가 옳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의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 대단한 것 같은데 요걸 옛날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 의의만 붙들고 사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꽁생원이고 하나는 아시죠? 졸장부입니다. 졸장부. 장부는 장부예요. 왜? 막 우겨요. 그런데 조금 양보해도 될 것 같은 것을 우기기 때문에 졸장부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하려면 여러분에게서 이 두 가지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꽁생원 같은 마음 그리고 졸장부와 같은 태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와 화평은 키스할 날이 없다는 거죠. 아, 이게 좀 대단한 예요. 의와 화평의 키스.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몰라요. 누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의와 화평이 왜 키스라고 했을까요? 키스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다 나의 호의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너무 싫어. 네가 너무 미워. 그래서 키스할래.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말 안 돼요. 당신이 너무 이쁘게 보인다.
당신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당신이 너무 멋지게 보인다. 그럴 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키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의로움에 멈춰서 그렇게 보지 말고 저 사람에게도 예쁜 매력이 있다. 저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다. 잘하는 게 있다.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눈의 가시처럼 거스르게 하는 것만 내가 마음에 기억하지 말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것도 내가 인정을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쓸 때의 그 태도를 내가 평가할 줄도 알고 내가 좀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상대방을 좋게 품게 될 때 여러분들이 키스할 수 있는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화평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지난 세월 형제끼리 살아오면서 정말 마음속에 맺힌 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서운시, 섭섭시, 억울시가 너무 많아. 쌓인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뭐에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의로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평 쪽으로 조금 발걸음을 내밀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늘 심하게 2살 차이인데 늘 심하게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상담사를 찾아가지고 두 형제를 앉혀놓고 엄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자 있고 그러는데 상담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제 형한테 마지막으로 꼭 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라.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동생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는 나를 형으로 인정 안 하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어디서 뭐 무슨 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한테 또 상담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형한테 하고 싶은 말 하라고.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나를 사랑 취급 안 하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 취급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상담자가 듣고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한 사람을 품은 만큼 그 사람이 돋보이는 거고 커 보이는 건데 자기 자신을 지킨다고 하면서 본인 자신의 입지를 좁히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그럼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큰 사람이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큰 사람으로 인생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지키겠다고 손해 안 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면서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거 그거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에서 벗어나 화평 쪽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어깨 근육이 있는데 어깨 근육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게 이 목 뒤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요 삼시와 연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어깨가 뭉치고 목이 뭉치고 하는 분들은 서운시, 섭섭시, 억울시가 있대요. 근데 이 감정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아프지 않답니다. 뭔가 맺힌 게 있어가지고 이 근육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근육이 뭉친 걸 보면 그래서 때려야 된답니다. 서울시 나가라! 섭섭시 나가라! 억울시 나가라! 그리고 이렇게 때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어깨는 주무를 때보다 때릴 때 훨씬 시원합니다. 이게 조금 농담을 섞은 말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어떤 심리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맺혀 있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근육을 더 그렇게 단단하게 뭉치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화평을 향하여 나가지 않는 사람은 본인도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켜내는 거 있겠지만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 크게 쓰고 넓게 가고 뭐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 짚고 넘어가야 돼. 요거 짚고 넘어가야 돼. 요거 짚고 넘어가야 돼. 여러분, 너무 그렇게 세무사처럼, 공인회계사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좀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둥글둥글한 모습도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집에서 떡보가 있었대요. 애가 12살인데 떡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친척들이 보실 때 떡을 보니까 정말 떡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친척들이 이제 뭐 있으면 야, 떡보에게는 떡 좀 더 줘라.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떡을 너무 좋아하니까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다른 사촌들이 얘가 미운 거예요. 왜? 늘 떡을 두세 개를 더 갖고 가니까 그 시절에 두세 개 하니까 미운 털이 바뀐 거예요. 근데 얘는 자기가 왜 미운 털이 바뀐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12살, 6살짜리가 16살 된 사촌 형하고 붙었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형을 왜 맨날 나만 미워해? 형을 왜 맨날 미워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만 떡을 두세 개 더 먹잖아. 너만 떡을 두세 개 먹잖아. 근데 이게 참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 떡 좋아하는 놈이 떡 두세 개 더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바라봐 줄 수도 있는데 그 나이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둘이 싸웠다는 걸 듣고 서당의 훈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떡이 귀중하냐? 사촌 간의 의가 중요하겠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한테 이제 얘기하는 말이 떡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사촌 간의 의가 돈보간 게 중요하겠냐? 근데 네가 생각할 때 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계속 싸워라. 그 맞다. 그런데 네가 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양보를 하면서 네가 조금 생각을 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 형이 그래도 이렇게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생각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훈장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다음에 떡 나눠줄 때쯤 되면 떡보에게 더 주세요 하고 네가 먼저 소리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이렇게 친척들이 모였다가 파할 때 이제 얘가 이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더 주라고 그러고 더 챙겨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집에 가다가 말고 사촌형을 바깥으로 부르더래요. 그랬더니 형, 나는 그동안 많이 먹었잖아. 이거 형이 먹어.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떡봉지를 동생이 형한테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동생이 그 떡봉지를 주는데 형이 눈물이 나더래요. 무슨 눈물이 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마음을 쓰면 이렇게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걸 이걸 가지고 내가 이랬단 말이냐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따져야 될 것 있어요. 우겨야 될 것 있어요.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고 또 어떤 것이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이 대림주일에, 이제 기다리는 대림주일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좀 예수님을 같이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후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후함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함을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가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친절과 배려로 많은 이들이 삶 속에서 그 인간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인간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고 인간에 대한 후회가 생기는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